누가복음 14장 25절부터 35절 말씀 같이 합니다. 허다한 무리가 함께 갈새 예수께서 돌이키사 이르시되 무릇 내게 오는 자가 자기 부모와 처자와 형제와 자매와 및 자기 목숨까지 미워하지 아니하면 능히 나의 제자가 되지 못하고 누구든지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좇지 않는 자도 능히 나의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너희 중에 누가 망대를 세우고자 할진대 자기의 가진 것이 준종하기까지는 족할는지 먼저 앉아 그 비용을 예산하지 아니하겠느냐. 그렇게 아니하여 그 기초만 쌓고 능히 이루지 못하면 보는 자가 다 비웃어 가로되 이 사람이 역사를 시작하고 능히 이루지 못하였다리라. 또 어느 임금이 다른 임금과 싸우러 갈 때에 먼저 앉아 1만으로 저 2만을 가지고 오는 자를 대적할 수 있을까 헤아리지 아니하겠느냐. 만일 못할 터이면 저가 아직 멀리 있을 동안에 사신을 보내어 화친을 정할지니라. 이와 같이 너희 중에 누구든지 자기의 모든 소유를 버리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소금이 좋은 것이나 소금도 만일 그 맛을 잃었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땅에도 거름에도 쓸데없어 내어 버리느니라. 들을 귀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하시니라. 아멘. 오늘 본문 14장 25절부터 18장까지는 제자도에 관한 말씀입니다. 제자도. 오늘은 오늘 본부터 이제 주님께서 그 전에도 물론 그런 부분이 없잖아 좀 있긴 있었지만 오늘 본부부터 주님께서 특별하게 말씀을 가르치시고 설교하실 때 사용하는 방법이 비유입니다. 어느 내용에 대하여 이제는 주님께서 비유로 그 내용들을 설명하고 또 가르치고 있습니다. 오늘은 주님을 따르는 것에 대하여 무작정 따르지 말고 손해인지 이익인지 먼저 계산해 보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주님을 따를 때는 자신의 모든 것을 다 걸어야 된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오늘 본문은 사실 앞에서도 한번 나왔고 그리고 이제 뒷부분에서도 다룰 내용 계속 이제 나올 내용이기도 합니다. 그 내용이 지금 반복적으로 나와 있어요. 그래서 누가복음에서 강조하고 있는 주제 제자도에 관한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에 관한 내용이고 어제 말고 그 전주의 설교 본문 설교 내용이기도 합니다. 오늘 설교 제목은 더 이상 미루지 않을 일이 있다. 더 이상 미루지 않을 일이 있다는 제목입니다. There is something we cannot postpone any longer. 그동안 어떻게 살아왔든지 간에 이제는 더 이상 미루지 않을 일이 있습니다. 이제는 더 이상 미루면 안 돼요. 미룬다는 말이 반드시 해야 하는데 여러 가지 이유로 내가 그 일을 하지 않고 미루고 있는 것을 말하고 있는 거죠. 어떻게 더 미루지 않고 이 일을 바로 할 수 있을까요? 첫째는 의미를 알아야 한다는 겁니다. We need to understand the meaning. 25절에 정말 많은 사람들이 얼마나 많으면 허다한 무리라고 말하고 있을까요? 이 사람들이 주님과 함께 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특이한 표현을 쓰고 있는데 돌아서서 그들이 말했다. Turning to them. 그들에게 돌아섰어 말씀하고 있어요. 근데 이게 돌아섰다는 말이 뭐 그럴 수 있다라고 생각하면 그럴 수 있는 거지만 주님은 지금 예루살렘을 향하여 가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돌아서신 거예요. 그리고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26절부터 35절 말씀을 하고 있죠. 우리가 조금 전에 읽었지만 한마디로 부담스러운 내용입니다. 주님께서 그들에게 가르치는 것은 예수님을 따르는 의미, 예수님을 따른다는 것의 가치를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왜 주님께서
이 말씀을 하실까요? 또 앞으로 또 하실까요? 네, 예루살렘에 가까이 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제는 정말 예루살렘에 가까이 왔어요. 그동안 앞에 있는 사람들, 오늘 본문 바로 앞에 세 종류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주님께서 주인이 큰 잔치를 베풀면서 오라 라고 말씀하셨는데 다 핑계가 있었죠. 다 핑계가 있었어요. 그렇게 예수님을 아무 때나 내가 마음먹으면 따를 거라고 착각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하는 것, 뭐 오늘 아니면 나중에, 아니면 언제 형편이 나아지면 내가 예배드릴 수 있을 거라고 착각하는 사람들에게 주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바로 26절부터 35절 말씀이에요. 근데 우리가 이 의미를 알아야 돼요. 주님께서 말씀하실 때 26절 첫 번째부터 말씀하신 것이 가족 간의 문제, 지난번만 나왔죠. 자기 부모, 처자, 형제 및 자매와 및 자기 목숨까지 미워야 된다. 앞에서는 주님께서 불을 던지러 왔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목숨까지도 미워해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것은 주님을 따르는데 자기의 가족, 심지어 목숨까지 또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관한 주님의 가르치심이죠. 보세요. 주님은 어떤 말씀하시는지, 이 말씀이 어떤 의미인지 보셔야 됩니다. 이거는 자기 십자가를 지어야 된다는 거예요. 27절에 자기 십자가를 지어야 된다. 계속 자기 십자가, 잠깐 지고 내려놓는 것이 아니라 계속 지어야 되는 거예요. 자기 목숨까지도 내려놓고 내가 얻는 것이 십자가예요. 그러니까 자기 가족들, 사랑하는 가족들, 또 자기 목숨까지 도 십자가를 지는데 오히려 방해가 될 수 있는 거죠. 자기 목숨을 미워야 돼요. 자기 부인입니다. 다시는 반복하지 않을 정도로 자신을 부인해야 돼요. 주님을 따르는 것은 지금 뒤따르고 있는 제자들이나 사람들처럼 뭔가 더 얻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더 얻는 것은 십자가예요. 다 내려놓지 않으면 십자가를 질 수 없어요. 사람들은 주님을 따르면서 뭔가 계속 얻으려고 합니다. 그리고 주님을 따를 때 주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바로 이 진정성이에요. 주님의 제자로서 다 내려놓지 않고는 26, 27절에 능히 나의 제자가 되지 못한다 반복적으로 나오고 있어요. 그러니까 제자가 된다는 것은 누구든지 감당해야 될 일이 있는 거예요. 마태복음 10장 37절 말씀에서는 더 사랑하지 않고는, 이 사랑이라는 단어를 썼어요. 여긴 덜 사랑하는 얘기예요. 예. 그러니까 주님을 따르는 것의 의미를 모르면 더 사랑하고 덜 사랑하고의 그 가치를 깨닫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고는 내가 결단할 수 없습니다. 두 번째는 핵심을 알아야 한다는 겁니다. We need to understand the essence. 주님을 따르는 것에 있어서 분명하고 확실한 그 우선순위가 필요하죠. 그래서 26절에 관계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고 27절에 주님이 말씀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나의 십자가, 각자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는 거죠. 그러니까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는 것, 이게 바로 기독교 제자도의 에센스, 핵심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예, 내 나름대로 신앙생활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따르는 거죠. 그러려면 28절부터 주님께서 두 개의 이야기를 하고 계십니다. 하나는 집을 지을 때 이야기를 하고 계세요. 망대를 세울 때 물론 뭐 시골에 살고 자재 같은 거 재료를 내가 하면 뭐 돌 몇 개 구해서 돌 놓고 또 나무 몇 개 구하면 나무 이렇게도 할 수 있지만, 정상적인 경우에 우리가 집을 짓고 이렇게 할 때 예산이라는 게 있잖아요. 내가 뭐 얼마짜리 집을 짓겠다 그러면 계산을 해봐야 되잖아요. 뭐 뭘 살 때 얼마, 뭘 살 때 얼마 이런 거 해야 되는데, 만약에 내가 돈을 가지고 물건을 사러 가서, 그때는 혼자 지을 때고 뭐 또 누구 시켜도 마찬가지고, 뭘 물건 보자마자 이거 좋은데 이걸로 사자 했는데 그게 너무나 좋은 거 해가지고 자기 집 전체 예산과 맞먹는 그런 거다. 그럼 어리석은 거죠. 집을 지을 수가 없죠. 그러니까 내가 가진 예산을 생각하여서 밑에 터 닦을 때 얼마, 기둥 세울 때 얼마, 뭐 이런 걸 계산해야 되잖아요. 또 하나 전쟁 이야기예요. 전쟁이 시작됐는데 저쪽은 2만 명 있고 나는 1만 명 있어요. 그러면 생각해 봐야죠. 아니 이것들이 감히 나를 공격해? 내가 가만히 있을 것 같아? 날 이렇게 우습게 알았어? 해가지고 막 성질내고 그러지 말고, 그럴 때일수록 차분하게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전쟁에서 이길 것 같으면 이겨야죠. 전쟁해야죠. 그런데 이거는 해보나 마나 져요. 그러면 내가 자존심 상하고 기분 나쁠 수 있지만 손을 내밀어서 화치 나라는 거예요. 무슨 말씀입니까? 성급하지 말라는 거죠. 집을 지을 때 좋아 보인다고 무조건 예산 생각하지 않고 사지 말고, 또 공격해 올 때 기분 나쁘다고 막 덤벼들고 성질내로 다 하지 말고 차분하게 보라는 거예요. 주님 따른다는 게 이거죠. 주님을 따르면 뭔가 이익이 있겠지, 이것 가지고 안 되는 거예요. 주님은 지금 그 말씀하지 않으세요. 미워하고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는 그 말씀하고 계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더 많은 것을 얻고자 한다면 반드시 대가를 지불해야 된다는 겁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엄청난 계산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결단했으면 자기를 부인하고 이제는 이제 더 이상 이거 가지고 망설이거나 이거 가지고 내가 주저하거나 또는 후회하지 않고 주님을 따라가는 거죠. 지금 주님께서 두 가지를 말씀하고 계신 거 보셔야 돼요. 하나는 건축, 집 짓는 것, 망대 짓는 것, 즉 물질, 사업을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시작하면 마쳐야 되는 거예요. 가다가 멈추면 주님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주변 사람들이 비웃는다는 거예요. 생각도 없고 계획도 없고. 예수 믿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제자도가 되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또 하나 전쟁이에요. 죽고 사는 문제예요.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깊이 생각해 봐요. 지금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거가 어떤 내용이냐면 이익이냐 손해냐 또는 죽느냐 사느냐 이거예요. 그러므로 31절 주님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계산해 보라는 거예요. 계산해 보라. 내가 생각할 수 있는 생각 다 하고 그 이상을 생각해야 돼요. 왜요? 전쟁이니까. 전쟁은 지면 죽고 포로가 되는 거예요. 영생은 어떻습니까? 주님을 따르는 거 어떻습니까? 전쟁보다 더 중요한 거고 집 짓는 것보다 더 중요한 거예요. 이 내용이 18장까지 이제 계속 나올 거예요. 그래서 주님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먼저 할 일이 있다. 33절 먼저 할 일이 있다. 너희 중에 누구든지 자기의 모든 소유를 버리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한다. 지금 제자가 되지 못한다는 말을 26절, 27절 그리고 33절에서 반복적으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 내용을
이해해야, 버리는 것, 이 내용을 이해해야 이제 곧 나오는 부자 청년과 삭개오 이야기를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 핵심을 알아야 돼요. 그 핵심을 모르면 부자 청년처럼 고민하고, 핵심을 알면 삭개오처럼 결단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는 자신을 알아야 한다는 겁니다. We need to understand ourselves. 34절 35절 소금의 이야기입니다. 해석 잘 하셔야 돼요. 마태복음에서 나오는 것과 해석이 달라요. 문맥에서 달라요. 지금 앞에서 마태복음에서 나오는 것은 제자도에 관한 건 아니에요.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삶이에요. 그런데 이거는 제자도에 관한 거예요. 앞에서 자기를 부인하는 것 이야기예요. 소금이 맛을 잃으면 여전히 변하지 않는 속성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 믿고 신앙생활 오래 했는데 여전히 변하지 않아요. 그러나 녹으면, 그러면 자신을 부인하는 거예요. 자신을 미워하는 거예요. 지금 그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완전히 녹아야 돼요. 자신이 살아있으면 다른 걸 짜게 할 수가 없어요. 소금이 소금다워지는 것은 녹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소금의 형태를 가지고 있으면, 즉 자기 자신을 그대로 부인하지 않고 있으면 소금으로서 아무런 소용이 없어요. 소금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핵심 단어 한 가지는 짜게 하는 거예요. 모양이 아닙니다. 형태가 아니에요. 소금에 있어서 가장 단 한 가지는 짜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소금은 다른 거를 짜게 만들고 다른 것이 부패하지 못하도록 만드는 것이 바로 소금이에요. 그래서 짠맛을 잃는다는 것은, 여러분, 소금이 짠맛을 잃을 수가 없죠. 이게 뭐냐면 소금이 소금답지 않다는 거예요. 소금이 자신을 녹여서 다른 물건을 짜게 하고 맛을 내게 하고, 그리고 부패되지 못하게 하는 것이 소금의 역할이에요. 그런데 물속에 담궈놨는데 다른 거에다가 부패되지 않도록 소금을 뿌렸는데 소금이 그대로 있다. 그러면 자기 자신을 지켰는지 모르지만 그 부패되지 않도록 만드는 것은 완전히 썩어버리게 만드는 거죠.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소금처럼 녹는 것이 바로 제자예요. 주님과 연합하는 거죠. 이게 바로 제자도라 그 말입니다. 이제는 주님과 함께 죽고 주님과 함께 사는 거예요. 내가 소금으로서 녹아져야 주님과 함께 죽는 거예요. 주님과 함께 사는 것은 나는 없어지고 내가 녹아서 부패되지 않고 썩지 않도록 만드는 것이 주님과 함께 사는 거예요. 이것을 이제 우리가 미룰 수가 없어요. 제자로서 주님을 따르는 이 일을 예수님이 이제 예루살렘으로 향하여 가시고 이제 곧 시간적으로 곧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시게 되어지면 더 이상 기회가 없어요. 그저 내 형편 따라 내가 할 수 있는 일 다 하고 주님을 따를 수 없습니다. 바로 지금 주님을 따르고 있다고 내가 확신한다면 분명히 확신하게 자기 부인 소금처럼 녹아야 합니다. 기도합니다. 주님, 소금처럼 분명하게 내가 제자로서 자신을 부인하게 하옵소서. 주님을 따르게 하옵소서. 주님의 제자로서 살아가게 하옵소서. 사랑하는 결라인,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 주님을 만나 그들이 주님의 제자로서 살아가게 하옵소서. 사랑하는 박원식 집사님,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주님께서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병중에 있는 연약한 성도들이 있습니다. 몸도 아프고 마음도 아파 힘든 성도들 주여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를 우리에게 주신 주님,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되는지,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소금처럼 녹게 하시고 여전히 나의 나됨을 주장하고 그냥 세상은 썩어가는데 내가 소금된 것을 자랑하고 또 내가 여전히 변하지 않는 그런 모습이 아니라
녹아져서 주님과 함께 연합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